오늘은 벌써 2019년을 시작하고 2월을 넘기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교회라고 하는 표를 세우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생활을 합시다. 또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 이스라엘처럼 뜻을 정하여 여호와를 찾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을 넘기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야기였던 다니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하면 그만 읽어야겠죠? 어디까지 그만할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만. 예, 거기까지만 한 번만 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여러 서적을 읽게 하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꿈을 깨닫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과 꿈을 아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니엘을 닮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한 주간이 되므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학문이 더하고 서적을 읽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지혜가 더하고 환상과 꿈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말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거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더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왕이 먹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어째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아니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말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안 먹고 그걸 안 마셔야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왕이 마시는 음식을 먹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고 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더러워지느냐?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하니까 왠지 좀 서민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좀 부정해서 좀 어떻게 나쁜 방법으로 어떻게 착취, 갈취 이래가지고 만든 부에 의한 음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하게 만들어진 음식과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먹으면 나도 부정한 그와 한패가 되는 거다. 그래서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알레고리칼한 비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왜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왜 그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느냐? 왜 그걸 마시면 내가 더러워지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올해에 세운 실천 사항이 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에 의하면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뭘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왕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왕의 음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 해석으로 잘 알아야 우리 자신이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 덫에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레고리칼한 비유, 더 확실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다니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시대를. 성경을 쫙, 오늘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성경 강의를 할 때에도 언급을 하겠지만요, 우리 성경을 쫙 펼쳐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이 쓰여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시대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 시대겠죠. 그 다음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이 있는 왕정시대, 그죠? 그 다음에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면 어떻게 돼? 무슨 시대가 와요? 포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는 언제 시대예요?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부분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는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빼앗긴 멸망당한 시절이 있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때가 약 BC 한 300년 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